네, 우리는 지난주 예수님께서 왕이신데 그 왕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을 살펴봤냐?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평강과 맞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땅에서 잘 되고 부유하게 살고 누리며 사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평강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평강들을 끊어버리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왜요? 그것을 끊어버림에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되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찾음에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될 그때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그 평강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증거가 뭐가 돼요?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손가락질 할 만큼 이상한 모습으로 오셔서 그가 하신 행동은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드러냈고 결국 그 결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이 증거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그렇다면 이런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사람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좋아하지 않죠. 왜 좋아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시편 2편의 말씀을 통하여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배척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어떠한 모습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시편 2편 말씀들을 좀 나눠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성경 본문 말씀들을 다 읽었지만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세상 속에서 군왕들, 세상 속에서 지휘자들, 세상 속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소란을 해요. 왜 소란을 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어주신 그 모든 것들을 뭐 하자? 벗어버리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과 연결하면 예수님께서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 진정한 눈에 보이는 그 평안함을 자꾸 예수님께서 끊어버리라고 하시는데 이거 벗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평안함을 쫓아가면서 살아가자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버려버리고 그 결박에서 벗어나 버리자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분노하시죠.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시온에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셔서 그에게 권세를 주심으로 세상을 뭐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가 볼까요?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군왕들아, 너희 재판관들아, 너희 지도자들아 뭐 해라? 지혜를 얻어서 교훈을 받으라. 뭐 하라는 거예요? 성경 본문에 그 아들에게 뭐 해라? 입맞추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진노가 급하게 오니까 멸망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 앞에 온전히 피해라, 여호와 앞에 온전히 피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구조 속에서 오늘 1절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이제 이게 소란이라는 의미입니다.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지금 1절의 말씀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야, 너희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지도자들이라고 말하고 민족들이 왜 이렇게 소란스럽게 행동하고 왜 이렇게 헛된 일들을 꾸며? 라고 반문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뒷부분에서 군왕, 지도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이건 단순히 그 지도자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 모두에게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왜냐? 우리가 새벽마다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어 가시는데 우리가 어저께 읽은 본문이 에스겔서 12장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2장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호세아서 12장 말씀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을 먹는다. 성경에서 바람은 뭐를 의미했죠? 헛된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바람, 헛된 것을 먹었습니다. 그럼 어때요? 헛된 것을 먹었다. 헛되다. 여전히 헛되다는 거죠. 씨를 뿌리는데 귀한 열매를 뿌리는 게 아니라 헛된 것들을 뿌립니다. 그럼 뭘 거둬요? 헛된 것들을 거둘 수밖에 없고 아니면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누가 그렇다고요? 사람들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호세아서 12장에서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그들 스스로 나는 뭐하다? 부자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거짓된 저울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으로 열심히 했더니 많은 돈들을 버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힘으로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부자다. 우리가 스스로 열심히 일을 해서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이걸 왜 하나님께 드려? 왜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부자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자다라고 말하는 것에 문제를 삼는 것은, 호세아서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 그것이 누구의 힘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 때문에 문제를 지적하는 거죠. 호세아서 12장의 결론이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심판하신답니다. 뭐에 따라서? 너희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할 거다 라고 호세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세상의 이방의 나라들과 그리고 민족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헛된 것들을 뿌리고 헛된 일들을 합니다. 그럼 그 결과는 뭐밖에 없어요? 헛된 열매밖에 없는 거죠.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 인간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기 때문에 뭐한다? 헛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서에서 헛되다. 4번 헛되다고 말합니다. 왜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죽음 앞에서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거죠. 죽음 앞에 모든 것들이 끝나는 것이 인간인데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것밖에 없구나 라는 것이 솔로몬의 노년에 그가 깨달은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을 보면 오늘 1절의 말씀 속에 모든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이 헛된 일들을 꾸미는 것들을 우리는 여실히 볼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 우리도 예외가 아닌 거죠. 이름은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하지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했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자, 2절 3절 볼까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자,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뭐 하는 거예요? 서로 꾀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꾀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악인들이 꾀를 쫓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편 1편 내용을 좀 볼까요? 이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이렇게 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없다? 못 된다는 게 문제인 거죠. 분명히 말씀 속에서는 이렇게 쓰여졌고 그 말씀을 쫓아서 열심을 다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아니 우리가 알고도 죄의 멍에의 죄의 모습으로 빠져들 때가 너무나 많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요? 죄인된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고 싶지만 우린 뭐가 보여요? 악인들의 삶이 보이는 거예요. 뭐가 좋아요? 예수 잘 믿었더니 어떻게 됐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보다 예수 잘 믿었더니 부자 됐대. 이게 우리에게 더 혹해지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복 있는 자의 삶을 알고 있고 따라가고 싶지만 죄인의 모습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악인이라고 하는 이 죄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예를 들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말을 해요? 외식하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악인의 모습과는 정반대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시간이 되면 어디서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11조를 정말로 철저히 지켜서 가루의 11조로 드렸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금식을 열심히 다했습니다. 구제를 열심히 다했습니다. 정말로 말씀대로 지키기 위하여 율법이 어떠한지를 정리 내리고 그 율법을 다 외웠고 그 율법대로 행하려고 노력했던 우리가 볼 땐 의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한 행동이 뭡니까? 결국 예수님을 뭐해요? 죽이죠. 결국 생각을 해보시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악,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뭐 하는 것?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높입니다. 근데 우리의 중심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잘못된 생각들을 한 그 모든 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이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뭐로 여겨져요? 죄로 여겨지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죄라고 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그 인식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그 다름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만이 죄구나라는 걸 알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2절의 말씀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군왕들과 관원들이 서로 예수님을 대적하며 왕을 대적하며 뭐라고요?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하는 행동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그들 스스로 자신들이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까요? 왕이요. 나는 왕이야. 내가 왕인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왕이라고 말씀하시니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내가 왕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왕이라고 우리가 말씀하시고 겸손의 왕이라고 말씀하시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가 좋아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는 주님을 사랑해요. 돈보다 주님을 사랑한다니까요. 근데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돈을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좋아요, 싫어요? 싫죠. 제가 비근한 예를 돈이라고 든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것과 동일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한 모습 속에서 내가 왕인데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이 싫어요.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렇지 못하면 난 예수님이 싫어요. 너무너무 싫어요.
그게 당연한 인간의 모습인 거죠. 왜요? 내가 왕이라서 그래요. 이제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2절에서 군왕과 관원이라고 말을 하니까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의 얘기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 관원과 그 군왕들 같은 동일한 자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왕이 되어서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이 안 들리고 듣고 싶지 않다는 거잖아요. 심각해요. 근데 여기서 4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성질은 나고 성질이 나서 그 사람이 싫지만 그 사람이 하는 그 얘기들이 신경이 쓰입니다. 그렇죠? 혹시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자꾸만 험담을 해서 내 이미지가 낮아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그 사람들의 말을 끊어버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들이 계속해서 신경에 거슬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비웃는답니다. 여러분, 왜 비웃을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비웃으시는 거죠? 간단합니다. 좀 전에 얘기한 것과 정반대죠. 그들의 그 여러 가지 헛된 일들이 하나님께 영향을 미쳐야 미치지 않아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험담이 눈에 거슬리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여러 가지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짓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고 뭐 하시는 거예요? 비웃으시는 거죠.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그런 군왕들과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사용하셔서 누구를 훈련시키세요? 우리도 훈련시키십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가 죄인인 걸 알아요. 근데 다른 왕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들어서 우리를 뭐 하세요? 훈련시키십니다. 우리를 꺾어 가십니다. 왕과 왕이 싸우게 만드십니다. 다른 왕이 내가 왕이라고 하면 나보다 훨씬 더 강해서 그 왕이 나를 짓밟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뭐 하세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왕이 아니구나. 우리는 왕이 절대 될 수 없구나. 우리의 왕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구나. 주님밖에 안 계시구나. 이것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사용하고 그 이방 군왕들과 이방 관원들을 어떻게 하세요? 그냥 한번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들을 버리십니다. 예를 들까요? 가룟 유다요.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뭐일 뿐이었죠? 도구일 뿐이었죠. 동일하게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은혜가 없기에 그의 삶이 멸망으로 끝나게 되는, 도구의 역할로 끝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겨내셔야 됩니다. 아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그러한 짓들을 뭐하고 계세요? 비웃으시거든요. 네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봐라. 누구보다 못하다? 하나님 아버지보다 못한 거죠. 이제 다시금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비웃으십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냐? 그렇지 않죠.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십니다. 화나셨다고요. 아니, 어디 이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여러분 1절부터 지금까지의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들이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헛된 것들을 쫓아갑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세상의 그 악한 자들을 통하여 우리를 또다시 훈련시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죠.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은 비웃으십니다. 그리고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 거룩한 산에 내 왕을 세울 것이다. 누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심으로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뭐라고 시작하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인데, 옛날에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방송이 발달돼서 뭘 딱 띄우면 모든 백성들이,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죠? 명령이 딱 내려지면 말을 타고 온데만데 돌아다니면서 그것들을 한순간에 탁 퍼뜨리는 거잖아요. 빨리 전해야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것들 있죠. 어떤 한 사람이 죽음 앞에 놓였어요. 사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왕이 그를 복권시켜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에게 이제 어떤 명령서를 딱 전달해서 가서 전하라고 말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천천히 걸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타고 최선을 다해 빨리 뛰어가야 되는 거죠. 빨리 말 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전함으로 그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머리에 두시고 이 본문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무슨 의미예요? 지금 서둘러 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전하는 내용이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을 그러니까 멀리 확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좀 보셔야 될 게, 먼저 이제 낳았다라고 말하는 걸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 전에 시온에서 한 왕을 세웠다. 나 여호와가 왕을 세웠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왕이 누구다? 내 아들이라고 말해요.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말을 해요. 이 부분을 보시고 낳았다라고 하는 말을 보고, 아, 예수님도 뭐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피조물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이단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낳았다라고 말을 하는 건 이거예요.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 뭐가 되셔서? 인간이 되셔서 뭐로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능력을 가지고 피조해서 피조물로 예수님이 나아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위격이 되시는 그분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셨다의 의미 속에서 나왔다는 의미예요. 달라요. 이걸 잘 구별하셔야 돼요. 자, 좀 어렵지만 그렇다라고 하는 것과, 그러한 것들 속에서 이제 오늘 이 선포 속에서 이걸 볼 수 있어요.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많다며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능력이 많으시면 굳이 예수님을 보내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능력 많다며. 그러니까 말장난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다면서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지 못하는 이 바위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그 바위를 만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들지 못하니까 능력이 많으신 분이 아니 되는 거고, 그걸 못 만들면 뭐 하는 거예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 아닌 거죠.
이게 이제 옛날에 말이 나왔던 말장난, 놀리야 놀자라고 말하는 그 책에서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인데, 여튼 그러한 것들 속에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한 인격 되시는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지만 우리의 죄가 뭐 하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뭐 하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소리예요. 왜요? 이미 죄인된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 동일한 모습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대속되심으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접붙임 바 되었다 라고 말하는 그 은혜의 속에 우리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권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권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이방의 나라들까지 뭐한다? 다 내 유업이 된다. 다 내 거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그것이 이 부분 속에서 분명히 나타나져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소유로 될 건데,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데 9절,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제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방인 우리들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는 축복이 주어지는데, 문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은 구원받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은 자들은 뭐한다? 질그릇같이 부서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관점에서 봐서 아니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했네? 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야기의 모든 내용들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이미 우리 모두 다 구원받지 못해요. 다 심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가운데 누구를 선택하신 거죠. 왜 나는 선택받고 왜 나는 선택받지 못했느냐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치 질그릇을 선택하는 도예가가 이거는 잘 됐네 하고 선택하고 이거는 잘못했네 깨트리는 건 누구 마음이에요? 도예가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택하신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 안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 감사하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10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군왕 그리고 재판관, 다시 말해 우리 모두 다 뭐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버리고 지혜를 얻으라.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 볼까요? 지난주의 말씀 속에 겸손이 뭐가 겸손이에요? 세상에서 평안이 뭐가 평안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평안이 아니라고 말했고 예수님은 그것을 끊어버리라고 말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싫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어요. 나는 그래도 평안하게 살고 싶어요. 좋은 음식 먹고 싶어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차에 살고 싶어요. 예수 열심히 믿고 이것들 다 누리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 너무너무 불편해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하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내가 왕일 때
결국 우리는 헛된 것들을 쫓아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기에 이 말씀을 받은 우리여 뭐 하라는 거예요? 이 교훈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생각을 꺾어버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잘 살고 싶죠.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이 우리의 마음속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버리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있는 거 버려야지, 다 버려. 이게 아니에요. 이것들이 우선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으라는 거예요. 다만 이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 누가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가 악한 거죠.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으라는 거예요. 불편하지만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못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지만 그대로 받으라는 거죠. 그렇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1절 12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12절에서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요. 이게 재밌잖아요. 떠는데 즐거워해요. 이게 경외거든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아, 내가 예전에 왕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딱 들으니까 어때요? 하나님 말씀이 맞고 내가 틀렸네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맞고 내가 틀린데 그럼 난 뭐예요? 나는 죄인이네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내가 잘 산다고 생각해 내가 잘 사는 게 못했네요. 여전히 내 성격대로 나오네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세상의 군왕이지만 하나님은 군왕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다른 악한 왕들을 통하여 우리를 무너뜨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는 그 모습이 동일한 모습들인 거죠. 그리고 그러한 우리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거예요. 이제 이걸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하라는 걸까요?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맞고 내가 틀린 거예요. 저도 싫고 우리 모두 다 싫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맞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악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이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순종해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는 자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죠.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시편 2편 말씀 속에서 나오는 군왕들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대적을 뭐라고 보세요? 비웃으세요. 그들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하나님께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들을 시온의 왕으로 세웠으니 그 아들을 통하여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줬으니 그 아들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방인들까지 하는 백성으로 만들었으니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은 뭐한다? 심판당한다. 그러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하나님의 예수님께 입맞추라. 절대적으로 순종하라. 누가복음 7장을 보시면 비교되는 사람들이 나와요. 죄 많은 여인이 나오고 바리새인이 나와요. 죄 많은 여인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뭐 해요? 예수님을 자신의 발로 자신의 머리털로 그리고 향유를 붓고 눈물로 닦아줍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아요. 그들의 둘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죄 많은 여인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았던 자이고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여겼던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왕이라고 여겼고 이 죄 많은 여인은 자신이 왕이 아님을 철저히 알았던 거죠. 이 차이가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고 입맞출 수 있느냐, 입맞출 수 없느냐의 결론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이번 한 주 이 죄 많은 여인처럼 내가 가진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다 부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야망,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